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원래 교회록 본문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요. 근데 저는 한 절 앞에서부터 4절까지만 일단 본문으로 삼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4절 말씀. 찾으셨어요? 로마서 15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택해서 본문으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 뭐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 같으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같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아무리 눈치 빠른 분도 이걸 알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3절에 한 번 내용이 나오고요 4절에도 한 번 내용이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4절에는 2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기록된 바라는 말이 있죠. 기록된 바. 4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된 바가 지금 2번 나오죠. 기록된 바는 무엇일까요? 기록된 바. 막대? 나무? 돼지바 이럴 때 그 팝시클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죠. 기록된 바는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이 친구들 이해를 도우려고 기록된 바는 다른 게 아니고 기록된 것. 기록된 것이 뭘까요? 기록된 건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록된 걸 얘기하면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기록이고요.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기록이고요. 종이에 쓰는 것도 기록이고 뭔가 다 남기는 게 기록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기록이었을까요? 유일한 기록. 그렇게 가면 안 맞죠. 옛날에는 유일한 기록이 뭐였을까요? 손으로 쓴 거. 네. 손으로 쓴 것만이 유일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매체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기록 매체가 생긴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록한 바는 말 그대로의 뜻으로 볼 때는 글씨로 써져서 문서로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힌트가 있잖아요. 3절에 기록된 바 하고 기록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얘기가 어딘가에 써 있다. 기록된 것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 제가 2번 반복되는 것으로 지목한 전에 기록된 바라고 지칭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바 혹은 모든 말씀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거의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을 지칭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문서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문서들 자체가 성경이 아니었죠.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꼭 집어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된 바에 사전에서는 사실 이 기록된 바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기록된 바를 성경으로 바꾸면 무엇이든지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는 성경의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에는 그 기록된 바의 구체적인 예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개혁개정성경, 개혁성경은 전통적으로 맞춤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죠. 그런 문장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걸 첨부하고자 하면 기록된 바 뒤에 이 2개짜리 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구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힌트가 있네요. 주를 비방하는 거기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시편 69편 9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성경의 시편은 대충 가운데를 풀면 나오죠. 예레미야가 나오네. 예. 시편 69편 9절 말씀. 시편 69편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자, 이게 요 한 절만 봐서는 무슨 뜻인가, 누가 하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은 다행히도 타이틀에 보면 누가 썼는지를 써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 시편 69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다윗이겠고요. 그렇죠? 주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문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 이건 뭐죠?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게 나에게도 미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에 그 부분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거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대로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건 지금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로마서 15장에 주는 누구고, 이 인용한 말씀에 주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여기서 똑같이 구약의 시편 6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으로 보면 얘기가 안 풀리죠. 여기 읽어보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나에게도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길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까지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인용의 의미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의 의미하고 적용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다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게 맞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냥 그러다가 언젠가는 더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인용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에서 쓰여졌던
문맥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바울만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다른 서신서를 쓴 경우에도 아마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쓴 게 구약의 원래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틀린 뜻을 인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곤란하죠. 그죠? 이걸 뭐 깊게 따지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후려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포함,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그리고 성경을 보는 인용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선 그 의미가 아닌데 왜 그게 예언인 것처럼 여기에 갖다 적용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용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런가 보다 인정한다면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 삶 가운데에 이렇게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은 걸 말을 갖다가 붙여서 우리가 해석해서 이것이 예언입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도 바울도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는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상황의 나에 대한 예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OX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돼야 된다는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왠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바울은 바울이지만 나는 나잖아요. 그치? 나는 난데 뭘 내가 무슨 자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걸까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대체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퉁쳐버렸지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그럴듯하게 신약의 저자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구속론적이고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론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고 기독론적이라는 해석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인용해서 얘기할 때 농담밖에 안 되고 예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고 바울이고 내가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썼을 때는 그 당시는 기독교가 태동하고 생겨나고 교리가 생겨나고 그러던 때예요. 특정한 기간의 때였단 말이죠. 그런 때라서 받아들여지고 그것과 함께 기독교라는 종교가 형성이 되어 왔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났어요. 뭐와 함께 끝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시받았다고 계시받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요. 계시받았다고 내가 계시받은 내용을 책에다 막 써서 출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를 지금 시대에 나에게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꼭 내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도
계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계시는 끝났다. 아니다. 계시는 계속된다. 어느 쪽이에요? 계시 리빌레이션이죠. 하나님이 가려져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혀내서 알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이건 뭐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알려주시죠.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받는 계시들은 왜 성경이 될 수 없을까요? 성경은 한 번 기록된 것으로 특정 기간 안에 딱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오픈해 놓으면 나도 계시 받았다. 나도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성경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근데 그 계시 내용들이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있다면 곤란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형성될 때에 주어졌던 계시를 통한 기록된 말씀들 역시 다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때였다고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것들만 기록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좀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있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계시로 받을 때 나한테 어떤 이미지나 어떤 내용으로 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대로 너무나 쉽게 함부로 해석하고 그걸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완전하지만 내가 그 계시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은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 받은 것을 기록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 표현하죠? 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계시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로, 어떤 사람들은 편지로 기록해요. 그리고 많이 써뒀던 책들 중에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정경 66권 외에도 많은 신앙적인 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유대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받았고 기록되었고 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 구약성경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가 구약성경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 기독교의 신앙 서적들이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고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성경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 과정이 없어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얘기를 해도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특정한 기간 안에 닫혀버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걸 깊이 묵상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야. 적었어요. 출판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신앙서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말씀 내용이 담겨있으면 기독교 명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 굉장히 문학적으로나 여러모로 정말 훌륭한 저작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저쪽에 주일날 놓는 책꽂이에 철로역정이 있어요. 써봤어요. 철로역정 있고요. 철로역정 해설한 책도 있고요. 그래요. 읽어보시면 좋아요. 너무나 훌륭한 책이지만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고전 명작이죠. 그 시대를 지나서 쓰여져. 이제 계시와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지금 계시 얘기했죠. 말씀 얘기했죠. 말씀은 쉽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혹은 같은가 구별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이? 계시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달라요? 지금 내가 얘기해 줬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고 성경 말씀은 그걸 기록해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여기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르죠? 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다루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 계시와 성경 말씀은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른 점이 그것이 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기록된 그 문서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있어서 다르죠. 계시에 대해서 신학대학에 가면 배웁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도 가끔씩 배우는데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좀 다녔다 싶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것.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의 양심과 이성과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들, 그런 게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별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신앙적인 계시를 주셨고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이면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 얘기를 했죠? 3절과 4절에 뭐가 반복적으로 나왔다고요?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이 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기록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목적을 밝혀놨다고 했죠. 한번 4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 중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이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제가 답을 얘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가르침이라고 바꿔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표현하니까 말이 거꾸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뒤집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경영의 성경적 원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세계가 창조된 원리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밝혀질 때에 성경이 성경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걸 읽으면 이건 다른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대 문서, 성경은 상당히 고대 문서예요. 성경 중에서 최신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조차도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이상 전의 문서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썼을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연이 하여인 나이에 어린 친구들하고 한국에 있다면 대화를 할 때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말의 뜻이 변하고 용법이 변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썼던 말의 느낌과 용법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전적인 뜻만 아는 거죠. 그러면요, 구약 성경은요 더 오래전이죠. 그래서 고대 문서라는 거예요. 고대 문서인 성경을 읽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읽어지고요,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한 번 읽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번역이 있어요. 쉬운 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한 번 그냥 쓱 읽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 그걸 쓱 읽으면 무슨 말이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펴서 읽으면 그게 얼른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읽어지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성경 읽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빨리 직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싶다 이런 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궁금하고 좀 전에 읽다 말았는데 그 말씀을 더 읽어보고 싶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읽는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게다가 성경이라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노력을 해갈 때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지어가게 되면서 더 읽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만나. 뭐와 뭐가 만나냐? 자, 일단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선 내 삶이 성경과 만나야 돼요. 자동차 배터리를 뜯어놓고 이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 배터리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그것도 가물가물하시죠. 직류입니다, 직류. DC 볼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번쩍. 그래서 배터리 한쪽에 뭐라 그래요? 볼록한 단자를 한쪽을 연결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탁탁탁 대면 전기가 있는 배터리는 불꽃이 튀어요. 12V쯤 되니까. 근데 이 배터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한글을 알고 읽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원하고 내 삶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성경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된 역사가 생겨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좀 더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번역이 어려우면 그게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읽을 필요가 있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만남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우리가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할 건 뭐예요?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면 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걸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는 그걸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예배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 중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 중에 이 만남을 위해서 내 삶과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 연구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과 평소에 공부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게 설교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걸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설교의 본질은 그거 성도의 삶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설교만으로 그게 되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명설교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 설교 말씀으로도 한 주간 살아갈 충분한 에너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분은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시간적으로.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몰라요. 여러 시간이 됩니다. 24 곱하기 7인데 그것도 암산이 안 돼요. 96인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네, 많은 시간이에요. 그 중에 한두 시간 우리가 성경 읽고 누군가 해석해서 의미 부여해주고 알려주는 것을 듣는다고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의 경험이 모든 성도들의 경험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대신 공부한 것, 자기 경험 막 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뜻을 막 함께 나누고 알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만으로 부족합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하지만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 방법으로. 근데 그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지. 거기까지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안 되는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부족한 것은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자 단순하게 결론을 내려보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인데 예배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으로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가져야죠. 내가. 아까 제가 분명히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뭐가 어렵다고 했죠? 성경 읽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 준비,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설교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내가 우리 성도들 입장이라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쉽게 답은 못하겠더라고요. 읽어야 될 것 같고 읽을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꾸준히 그렇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게 일, 그게 사명이니까 해야 돼서 그건 굉장히 감사한데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구하고 말씀도 나누고 묵상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걸 느끼죠. 솔직하게.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되겠고요. 투자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게 어려우면 듣기라도 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서 어떤 결론에 다다르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런 과정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것을 하는데 힘이 되고 훨씬 좋습니다. 나눔의 힘이에요.
그런 나눔들이 우리가 단톡을 통해서 말씀 묵상 나눌 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속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있으면 나누시고 깨달은 바 있으면 나누시고 그럼 더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냥 갈게요. 중간에 한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면서도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죠? 금방 답이 안 떠오르시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제를 하나 건너뛰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경험이 그 생각이 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때입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에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여기 있는데 그중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어요. 지금은 이 한국 신학계에서 원로급이 되어 있는 교수님인데 그때 첫 부임을 하셨어요. 첫 학기였어요. 저희를 가르친 게. 그때 가르치시면서 저는 보통 뒤쪽에 앉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앞줄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자네는 누가 자네를 살린다고 생각하나? 하고 딱 물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갑자기 당황을 했고 답은 생각 안 나고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웃기기라도 하자 하는 생각에 기숙사 살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영양사님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동기들 제 동기가 120명이에요. 많아서 반을 A반, B반으로 나눴습니다. 저를 빼면 59명이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을 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연이, 하연이는 아마 무엇을 위해서 사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때니까. 근데요, 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물으면 그걸 깊이 생각 안 해봤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이정탁 집사님,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봐요. 쉽게 안 나오잖아요. 조성호 권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있죠.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묻는 질문이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정말요? 라고 묻을 거예요. 지금 그런 대답을 하면 제가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정말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만 되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앞에 무슨 얘기했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살아갈 길입니다.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내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 지금의 내 삶의 목적이 그거 아니고 엉뚱한 데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엉뚱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골목을 하고 몰두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삶을 마치는 순간에 돌아봤을 때 야,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라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과 고민, 대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생각한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삶에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혼을 쏙 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 그거 아니면 난리 날 것, 큰일 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그 의미예요. 제대로 된 인생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